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는 교회가 됩시다. 누구든지 사랑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원하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이런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다들 좋아하시죠? 이 노래는 여러분 원래 찬송가인데, 복음성가인데 이상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부르는 찬양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은 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런 교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마귀, 질병마귀, 우리의 삶을 괴롭히게 하는 여러 가지 불통하게 만드는 마귀들을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건 곧 교회를 사랑한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형통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교회에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부모님들로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은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녀들은요, 안타깝게 비행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들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성도가 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을 보시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2장 3장에 보시면 칭찬받는 교회가 2교회가 나오고요, 꾸중받는 교회가 또 2교회가 나오고요, 칭찬과 꾸중을 겸하여받는 교회가 3교회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칭찬받는 교회이든 꾸중받는 교회든 참 신기한 건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칭찬을 받던 꾸중을 받던 다 살아가시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우리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에서 쓰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정말 뜨겁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역사.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이 역사를 통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따라합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능력과 은혜와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보시면 제나라의 위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른 지역들을 시찰하고 있으면서 이름 모를 너무나 아름다운 산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산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져가지고 저 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은데 마음이 들긴 하는데, 자기가 차마 올라가자고 사람들에게, 이 신하들에게 얘기를 하자니 체면이 서질 않아요. 자기 발걸음을 올라가기는 싫은 거예요. 자, 반면에 그 신하들 앞에서 가마나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끌어올려드리려고 하려는 마음이 생각하자니, 또는 이 신하들에게 좀 마음이 좀 미안한 감도 있고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갖고 있는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신하들에게 내가 정말로 저 산에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당신들이 알려준다면 당신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게 그렇게 소원을 허락해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왕이 편하게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신하들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도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병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손자병법을 쓴 손자와 정말 쌍벽을 이뤘던 이 손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손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를 올라갈 수가 있게 되겠냐? 편하게. 그랬더니 이 손견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황제시여, 황제께서 산에 올라가는 방법을, 편하게 올라가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산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올라가시기만 하면 내가 내려올 수 있는 방법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법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 방법을 한번 들어보자 싶어가지고 서둘러서 황제가 막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물어봅니다. 손견,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다시 내려갈 수 있겠는가? 얘기했더니 이 손견이 하는 말이, 황제시여, 실은 내가 당신께 말씀드린 일단 올라가기만 하면 내려온다는 그 말이 당신을 올라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을 편하게 올라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이 올라가야 당신 힘으로 올라가야 그래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편한 방법은 없습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행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따라합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산을 옮길 수가 있고, 다시 따라합시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 알고 계시죠? 쌀 한 톨보다 작대요. 겨자씨가요.
그렇게 작은 믿음은 없는 믿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않은 어떤 사람이, 완전 빡빡인 머리인 사람이 미용실에 와서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미용실 원장님이 그걸 보더니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잖아요. 당혹한 결과 너무 황당하고 막 당혹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손님이 뭐라고 하냐면, 실은 제가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 머리를 당신처럼 만들어준다면 당신에게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요? 5천만 원. 실은 제가 머리를 심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머리를 심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아프고 따끔따끔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당장 그 자리를 뛰쳐나왔는데, 거기서 머리를 한번 심어주는데 5천만 원 든다 그러더라고요. 내 머리를 당신처럼 만들어준다면 제가 당신에게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원장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활짝 웃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머리를 빡빡 깎아버렸어요. 안 웃기신가 보네요. 근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되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는 게, 되게 실은 웃기긴 하지만, 여러분, 이 손님이 원하는 건 이 원장님처럼 풍성한 머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장님은 손님처럼 빡빡 깎아지면서 이게 당신처럼 모양만 같으면 되지 않냐,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나한테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짝퉁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데, 그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합시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이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지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소망은 어떤 거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만이 그 소망이 참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땅의 것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만 마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비교하면서 의식하면서 절망하고 있느냐면, 내가 아직까지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나만 못되게 된 것처럼 보일 때 마음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때는요, 땅의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천국의 소망이 진짜 소망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따라합시다. 시련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을 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시련을 견뎌내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인사합시다. 우리의 시련 후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 가운데 부탄이라는 나라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부탄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10년 전에 앙케이트 조사에 전 세계 인구들 가운데서 부탄에서 나는 살고 싶다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했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경제 총 생산으로 따진다면 전 세계 112위래요. 얼마나 가난해요.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몇 년 전까지는 20위였대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뭐 10 몇 위. 엄청 행복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탄 사람들을 지금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세계 경제대국 112위인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알려보니까,
그 나라에서는요, 무상복지, 무상의료, 그리고 적은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이 만족함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부산은 정말 파라다이스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빈부격차가 별로 없으니까 비교의식이 별로 없잖아요. 쟤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어차피 똑같이 가난하니까 위로하고 살자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다가 환경보호를 엄청나게 따지는 나라이기도 하고 1년에 관광객을 얼만큼 하냐면 딱 1만 명, 딱 1만 명 외에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부탄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정말 안타깝죠. 자,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최근에 이 부탄에서는 이 행복지수를 조사를 했는데 부탄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불행합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이 행복지수를 전 세계 사람들과 이 문학년으로 꼽아봤는데 62로 떨어졌대요. 이유가 뭐냐고 알고 보니까 젊은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정부에게 대항을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게다가 자살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너무나 문제가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선, 이 세상에서는요, 행복한 나라라는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행복한다 그래도 그것은 사람 행복이지, 그 행복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또 불행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이고 속았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럼 안 속으신가 보네요. 난 여전히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속았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잠시 잠깐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엔 또 지나가면 또 불행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천국에 소망을 둘 때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라는 것이 따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사랑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여러분, 사랑에 수고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수고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정말 이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는 그런 한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못하던지요, 반 학생이 30명이면 29등. 근데도 만족하고 있는 학생이요. 자기 뒤에 한 명 있다고 너무 만족스럽대요. 자기는 꼴찌는 아니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학생을 위해 부모님이 얼마나 이 학생의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쪽집게를 보내고 방과후 교육을 보내고 정말 그 학생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몸부림 시킨 결과 학생의 실력이 어느 정도 올랐냐면 30등에서 29등에서 25등으로 올라갔어요.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내 자식이 4명이나 제쳤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25등이나 29등이나 30등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 부모님은요, 그 자식을 위해 돈을 쓰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공부시키는 걸 기쁨으로 감당하더라고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인사합시다. 사랑하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외로워요. 쓸쓸해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수고와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알아주지 않아요. 자식들도 몰라요. 내 아내, 내 남편도 몰라요. 나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나 혼자 사귀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에 쓰고 소망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임재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진짜 이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마치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교회는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따라합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하래요?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려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러 가셨는데, 그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나셔서 집에를 가셨어요. 가셨는데 강대상에 뭐가 있냐면 너무나 비싼 롤렉스 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시계가 누구시인가 알고 보니까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시계를 거기다 두고 갔는데, 그 시계를 알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맞추려고 시계를 여기다 벗어놓고 갔는데 정작 가져가야 될 시계를 못 가져가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또 동일한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뭘 안 가져가셨냐면 성경책을 안 가져가신 거예요. 또 그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친구 목사님이,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께 내가 설교 자료 가운데 좋은 걸 드릴게 하고 불러냈는데, 그 목사님이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자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상하게 가방을 가져가는데 그 안에 노트북은 빼고 간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빼놓고 놓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 자체가요, 지금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은혜를 못 받으면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미국으로 자기 딸을 보내는 어떤 아주머니 이야기예요. 그 아주머니가 딸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딸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띠리리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엄마 저예요. 반갑다. 그랬더니 엄마, 실은 제가 여기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는 한국 식당도 별로 없고 먹을 것이, 맛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엄마, 집에 있는 그 맛있는 멸치조림 너무 먹고 싶은데 멸치 좀 저에게 보내주세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어머니가 그냥 식탁에 앉아가지고 자기 딸에게 줄 멸치를 주려고 머리 대가리양 똥을 톡톡 빼가지고 이 몸통을 발라가지고 막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딸한테 아주 기분 좋게 보냈어요. 우리 딸이 먹을 거니까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소포를 받은 딸이 전화가 왔어요. 아니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왜요? 아니 왜 그러니 딸아? 그랬더니 아니 엄마, 대가리하고 똥만 버리면 어떡해요? 얘기를 한 거예요. 안 웃기신가 보네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대가리하고 똥만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진짜 가져야 될 건 성령님이신데요, 성령 충만인데요, 아멘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능력이 임할지어다, 아멘한 사람에게 기적이 임할지어다. 이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귀한 성령님의 이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따라합시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슨 설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랑 동행하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안 믿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죽하면 청년들이 쓴 책의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우리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없고 안에 얼굴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다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재미없게, 저렇게 무뚝뚝하게, 저렇게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 할렐루야. 옆에 사람 얼굴 좀 봐주세요.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셔서 기쁨이 넘치시는지 어떠신가요? 기쁨이 넘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순절 교단은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와 역사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전 세계 교회가 아마 성령님이 안 계시는 교회들은 다들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자세를 좀 한번 봐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따라합시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산 세계로 교회에 다니시는 김정희 권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불을 받으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겪고 있었던 혈액암 말기가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혈액암 말기. 산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그분이 믿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혈액암 말기가 치료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분이 혈액암에 대한 암에 대한 이 모습이 전혀 없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10년 동안 뭐 하고 계시냐면 1년에 500명씩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안 놀라시네요. 1년에 500명을 전도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 놀래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 놀래주시네요. 예, 이렇게 놀래주시는 거예요. 자, 1년에 500명을 전도하는데 안 놀라시냐고요. 다시 한번 1년에 500명을 전도하는데 와, 놀랬죠. 자, 500명을 전도하는데 글쎄요, 500명들에게 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내가 그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고 지금까지 내가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 우리 주님 만나고 체험했으면 우리 주님 증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났다는 그 은혜와 간증 없으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다 있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사도행전 26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따라합시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왜냐면 바울은요 지금 미칠 정도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면 이 베스도라는 사람과 나중에는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 앞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 모습이 미친 게 아니라 지금 이 모습처럼 당신도 나처럼 되고 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이 미친 모습이 너무 좋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건 행복한 일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굴욕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따라합시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예수님께 끊어져도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내가 당신이 구원받는 것만 된다면 내가 차라리 예수님께 끊어져서 지옥 가더라도 당신만은 구원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복음 증거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확 그냥 주님의 은혜를 받아버리고 확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따라합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쁘던지, 의인으로 99명이 여기서 있어서 천국 백성 되는 이 사람들보다 한 명이 더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으로 삶을 살 때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본문으로 돌아가 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본문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따라합시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선포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지금 환난이에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살고 있는데도 이들은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사냐면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환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하여.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게도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경험하면서 욥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따라합시다. 내가 단련된 후에는 순금처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고난이 오는 그 고난은 알고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또 다른 그런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고난은 축복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따라합시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지막 이 메시지는요, 우리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지금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자립이 이루어진다는 건 어떤 거냐면, 아, 내가 이제 주님과 스스로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 일들이 되어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개의 예화를 통해 마지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해안을 따라서 여행을 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해안가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차를 뭉 타고 가다가 이 차에서 잠깐 내려가지고 해안가를 걸어 다니면서, 와, 너무 예쁘고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고 그 기분을 만끽하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아, 너무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한쪽 좀 걸어가다 보니까
바닷가 저 기퉁에서 갈매기들이 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갈매기가 떼로 엄청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아니 바닷가가 오염됐나 싶어가지고 바닷가를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다 돌아봤는데 오염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갈매기들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죽었지? 궁금하고 있는 찰나에 한쪽 저 끝둥이에서 갈매기들을 다 잡아다가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그런 청소부 아저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부 아저씨에게 물어봐요. 아니 청소부 아저씨, 도대체 갈매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갔죠? 라고 물어보니까 갈매기가 죽은 이유를 청소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실은 이 갈매기들은요 저기 나라에 있는 새 갈매기들과 똑같은 갈매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 글쎄요 여름에 여기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그 관광객들이 막 올 때마다 갈매기들에게 모이를 던져주는데 이 모이를 던져주는 이거를 받아먹고 살려던 갈매기들은 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모이를 더 던져줄까 계속 기다리다가 굶어 죽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기 날고 있는 저 새들은요 모이를 주워 먹는 사람들이 먹었던 갈매기가 아니라 스스로 사냥했던 그런 갈매기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기도하기도 힘들어질 거고요, 교회 오는 것은 말도 못하게 힘들어질 거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생명령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자립하고 하는 훈련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받는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거나 축복 속에 쓰임받게 하실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행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을 이겨냅시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하실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으로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